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왜 쓰여지게 되어졌냐면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가 생겨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과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저번 주에도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나면서 사도 바울이 본의 아니게 자기가 계획했던 그 은혜의 여정, 그 여행 자체를 수정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 그의 그 여행의 여정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거짓 사도로 모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다.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상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사도 바울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그런 의도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되어진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을 절대로 함께 하거나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그들 자체는 진짜 거짓으로 죄악으로 뭉쳤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자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구별해내냐면 가짜와 진짜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 거짓되어진 자들, 그 거짓 사도들의 자랑하는 그 모습과 또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진짜가 누구인지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예전에 신비한 그런 체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엄청난 거를 경험했지만 그 거짓되어진 자들에게 그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자랑하죠?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아픔과 문제,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해 진짜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것, 그리고 자기를 드높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지 돌아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참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도 거짓에 속아서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자랑합니다. 왜 자랑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거짓 사도들이 영적이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걸 경험하지도 않은 존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그리고 현혹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밖에 없대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밖에.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1절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1절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무익하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그래서 저는 주의 환상과 계시,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려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는 어떤 누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고 그리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여길 수 있는 3000층을 바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고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굽니까? 본인 자신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이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천국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할 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실존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체험을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낙원에 갔을 때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늘의 비밀, 그 천국에 대한 실존과 천국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 등, 아버지에 대한 계획 등 그런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정말 가히 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거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죠. 정말 자기가 이런 엄청난 신비한 이 경험을 거짓 사도들 때문에는 5절에 보니까 자랑할 만하지만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는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본인을 위하여서,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어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만약에 자기가 자랑한다 하여도 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인 걸 경험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 어떤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리석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이 경험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알리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말한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심지어 신격화할 수도 있고 그를 우상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만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진정한 그 세계에 대해서 맛보게 하셨지만, 경험케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세계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고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으신 분,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부러워하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에게 실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이 실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의 세계, 그리고 소망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본질적으로 그 천국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근본이 되어지시는 예수를 만나고픈 마음에 그렇게 자랑하고픈 것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경험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보고 왔다고 얘기하고 또 지옥에 대해서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미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줘가지고 그 나사로로 가게 해서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지 않으면 살아나서 얘기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자체는 자랑할 것이 분명히 많지만 엄청난 거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뭐를 자랑하느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데 부러워할 만하지 않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 문제가 되어지는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한번 자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자기가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모르셨대요? 육체의 가시를, 바로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면 자기 몸 안에 자기를 찌르는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시가 무엇으로 추측하냐면 간질과 안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질병 혹은 장애라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신령한 것 때문에 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드높이게 되어지는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렸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명명한 이유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도 바울인데 사람들 앞에서 발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걸 뇌전증이라고 하나요? 막 전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데에 또 하나의 제약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주신 이유가 뭐래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자기로 하여금 그 너무 엄청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신 그 모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자기를 드높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괴롭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괴롭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3번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 이거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얕은 의미로서 했다는 게 아니라 3번 주께 간구했다는 것은 일정 시간을 두고 작정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간구했더니 3번이나 간구했더니 응답을 주시기를 어떤 응답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질병과 문제, 그 장애를 치유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정말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간절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문제나 사건이나 또 고통이나 괴로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또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육체, 가시, 연약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고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오히려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 연약한 모습, 그리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무능력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하는 게 복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앞에 굴하지 않는 것,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위해서 구하고 나가는가? 어떤 육체의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이 땅에서 흥하게 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그것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다볼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는 이걸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이렇게 연약한 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족한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오히려 그의 삶에 있는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런 응답을 줬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면은 암이 낫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여러 문제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했더니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족하게 하시면서 변화하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한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 자기의 지금 갖고 있는 질병,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장애를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입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통해, 또 내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절망한 그 상태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랑할 만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런 절망의 사랑을,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을 자랑하는 게 진짜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요 장면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오직 그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나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진짜 이런 연약한 것, 육체의 가시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자가 되어진 것, 넓은 집, 그리고 2층 집에 사는 걸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스펙을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자랑하기는커녕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 그 능력 자체를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거를 원하면서 자기가 흥황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마냥 포장하며 나가는 것, 절대적으로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못할 만한 것을 자랑함으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좌절하지 않는 거구나.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는 거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진다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이제 내세운다는 거죠.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약한 것,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것, 절망했던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 이것 자체로 이걸 내세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연약함, 부족함, 또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능욕.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치욕스러운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것을 기뻐한대요. 예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한 게 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풍족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 그 멸망 직전의 상황 속에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출이 전혀 없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 그 박해로 인해서 기뻐한다. 박해라고 하는 요거는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팔복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시면 그 팔복이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미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맞는 것과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기뻐한대요? 공고를 기뻐한대요. 공고. 고난에 처하는 것, 이것 자체를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러한 약한 상황, 이러한 연약한 상황, 누가 봤을 때 절망한 상황, 망한 것과 같은 상황, 그리고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강하게 되어진대. 왜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만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많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졌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졌다면 우린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결단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자만 이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뭘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뭐를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또 내가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스스로만 갖고 있는 육체 가시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아픔, 괴로움들,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을 오픈하고 그것을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사건 때문에 주님을 내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